스님, 예전에 9박 10일 집중 수행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집중 수행에 참여한 이 10일 동안만큼은 오직 호흡에만 마음을 두겠다고 강하게 결심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참아가면서 호흡에만 마음을 둔 적이 있는데 집중도 있게 하여서 그런지 꽤나 좋은 경계를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욕망을 버려나가는 과정에서 강한 희열과 행복이 드러나는 것을 느꼈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불교에 대한 강한 신심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정진을 통해서 삼매와 희열과 신심이라는 선법이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어느 한 대상에 집중을 함으로써 그 순간적으로는 이제 탐욕이나 성냄 같은 그런 해로운 법들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탐욕이나 성냄이 가라앉으면서 일어나는 그런 희열과 행복, 그런 고요함,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 선한, 불교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선한 마음이고 또 벗어남의 행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그래도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특히 탐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단순히 그냥 어떤 바른 견해 없이 그냥 단순히 집중하는 것도 그때 일어나는 희열과 행복도 분명히 세속적인 희열이나 행복과는 다른 거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벗어남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단순히 집중으로 얻어진 그런 희열과 행복은 이제 우리가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하고 열반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경로를 한 번 더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바른 견해가 다시 이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른 견해를 배워서 또 그 바른 견해를 통해 바른 견해가 같이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이제 이 고요하고 집중된 마음이 깨달음으로 또는 번뇌를 이렇게 소멸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집중만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그 집중이 잘 될 때는 번뇌가 안 일어나지만 집중이 또 이렇게 풀어지고 나면 집중력이 약해지면 또 번뇌가 또 금방 일어나거든요. 이거는 어떤 그런 번뇌의 속성이나 또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철저한 이해를 통해서 벌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집중이 할 때만 번뇌가 가라앉고 집중을 안 될 때는 또 번뇌가 일어나, 이런 게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런 걸로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세속에서 이제 집중력이 좋아서 이제 학문을 잘하는 분들도 그 집중하는 동안 정말 이렇게 다른 생각 없이 딱 몰입해서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분들이 다 해탈에 이르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갖고는, 집중력만 갖고는 그 집중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 지혜로 이게 전환이 되는지, 이 집중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상계를 어떻게 통찰해서 그 지혜를 개발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메커니즘이 없으면 그런 집중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것도 좋은 것이고, 일반적인 세속적인 그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성한 마음 상태지만,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바른 삼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수행처에서 되게 오래전의 경험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음식을 굉장히 조금 주는 수행처였는데 굉장히 음식을 먹고 싶다는 그 욕망이 강하게 올라와서 이것을 어떻게 잡아봐야겠다. 이번만큼은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욕망을 한번 해결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 마음을 이제 두고 호흡 수행을 했는데 굉장히 그 호흡이 순일하게 관찰되면서 되게 어떤 희열과 같은 되게 강한 경계를 되게 체험을 했었는데, 그때 제 나름대로는 그때는 그런 바른 견해와 같은 그런 어떤 조건을 관찰할 만한 그런 저한테 그런 지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없었지만 이렇게 뭔가 욕망을 버려나가면 이렇게 선법이
드러나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이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때 그 수행처에 있는 법사님께 여쭤봤더니 그냥 그 법사님께서는 그냥 욕망을 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불교를 접하면서 그 바른 견해에 대해서 조금씩 접하고 나서부터는 내가 그때 했던 그런 생각들이 틀린 게 아니었구나, 바른 견해였구나라고 좀 생각하게 된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때 그 나름대로 그 어떤 그런 선법이 일어나는 조건을 제 나름대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좀 지혜라고 생각한 측면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혜가 아닐 수 있는지. 아니, 그것도 이제 지혜의 한 형태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욕망이라는 것이 해롭다고 느끼고 그 이제 욕망 자체를 놓으려고 노력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분명히 이제 그 지혜의 한 형태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지혜가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불교의 지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욕망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콤함이나 그 욕망이 가지고 있는 위험함이나 또 욕망을 어떻게 하면 벗어나는지 벗어나는 그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이해한 정도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냥 욕망을 한번 눌러보자 이런 식의 어떤 욕망이라는 걸 내가 멈춰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지혜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욕망의 본질을 정확히 통찰하는, 내가 뭐에 대해서 달콤함을 느끼고 또 뭐를 내가 이 욕망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은 뭐고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그 욕망을 철저히 이해하는 이런 것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삼매가 집중력이 향상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지혜 없이 만약에 이제 집중이 잘 되고 그런 이제 희열도 경험하고 막 이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상태에 대해서 또 집착을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래 수행이 잘 된 거에 대한. 그리고 다음에 수행할 때는 또 이런 상태를 만들고 싶은데 마음은 앞서고 욕심은 앞서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이해가 철저히 동반될수록 훨씬 더 안전하고 이제 제대로 된 삼매에 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자가 이야기한 그런 삼매 자체도 뭐 분명히 그 좋은 집중 상태였고 좋은 경험이었던 건 맞는데, 그거를 이제 거기다 바른 견해를 잘 이해해서 욕망이나 성냄 이런 거를 철저히 이제 이 욕망의 속성이 뭔지 또 이런 거를 철저히 한 이해를 통해서 만약에 그런 집중을 얻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면 그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또 이제 제대로 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바른 삼매에 근접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스님.